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입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것으로 사무엘하 2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의 삶은 위기마다 여호와를 자신의 반석과 요새와 피할 바위와 방패, 구원의 뿔과 산성으로 비유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죠. 때마다 고통은 지나가고 오직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수많은 배반과 유혹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힘이 되어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환난 때에 부러지졌더니 땅이 진동하고 산이 요동하는 주의 진노와 심판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우리는 연기와 불과 흑암과 빽빽한 구름과 우박과 숯불, 우레소리와 음성, 화살과 번개,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날 때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주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자기 죄를 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권세를 인정하고 질서에 순종했으며 그를 죽일 기회가 와도 오히려 용서하는 모습을 사무엘상 24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한 대로 다 갚으시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시는 인생을 살려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죠. 말씀에서 떠나는 것만큼 교만하고 악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공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어디를 가나 말씀이 내 앞에 있게 하고 주의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대신해 원수들과 싸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그에게 굴복시키시고 그를 여러 민족 중에 어뜸이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마저 그를 섬기게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입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다윗은 인생의 환난 때마다 피할 방패와 반석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뜻이죠. 게다가 그분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마치 불에서 정련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은 당신의 종들의 필요를 인정하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31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찬송은 성도들이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지를 전해줍니다. 찬송가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이 말은 여호와 외에 어떤 신도 없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는 말은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힘과 안전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반석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흔들린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위에 올라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떤 다른 신도 신뢰할 수 없고 어떤 다른 신도 하나님이 받아야 할 마땅한 찬송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32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2절부터 36절까지는 왜 하나님만 찬송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바로 다윗이죠. 띠띠우시며 라고 하는 말은 띠를 매다 두르다고 하는 말인데 강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비유는
전쟁을 위해서 무장하는 것입니다. 칼을 차고 활을 메고 갑옷을 입고 여러 가지 갑옷을 입고 무장하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또 대적에게 쫓길 때 주의 힘으로 띠를 띄어 그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길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이 완전하다는 것을 다윗은 언제 느꼈냐면 전장터에서 전쟁을 치를 때, 적군과 대치하며 치열한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은 전쟁터에 나아가는 용사들이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고백했고 고백한 대로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33절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절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시며 울퉁불퉁한 바위턱과 낭떠러지에 발을 단단히 딛고 서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발을 단단히 딛고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절벽을 올라가고 산의 요새들 붙잡는 데 필요한 민첩함과 그리고 노련함마저도 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 그의 손을 가르쳐 놋화를 당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놋화를 당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가르쳐라고 하는 것은 이 힘든 놋화를 당기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서 싸우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튼튼한 활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힘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음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며 붙드시고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는 주님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주심으로써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다윗을 붙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진실하고 은혜롭게 대해 주심으로써 다윗을 크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넓게 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평탄하고 넓게 하셔서 쉽게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승리는 오직 주의 능력과 온유함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삶의 힘든 전쟁이 몰려올 때 우리는 주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행하였더니 주께서 뜻밖의 방법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신 일이 있습니까? 둘째는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입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말하면서 자신의 군사적인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주의 능력으로 띠를 띠고 나갔을 때 원수들이 추풍낙엽처럼 그의 발 아래에 굴복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로 인해 여러 민족 중에서도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다윗은 자기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잡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망할 때까지 가차없이 추적해서 그들을 붙잡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들을 쳐서 일어날 수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일어날 수 없게 했다고 하는 말은 죽이거나 완전히 어떤 반란도 일으키지 못하게 했다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적들이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등을 네 개로 향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지 보기만 보면 도망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41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적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티끌처럼 부숴버리고 진흙같이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패배한 그의 원수들을 티끌과 진흙에 비교하는 것은 그들은 이제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43절부터 4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어둠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제 다윗은 민족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말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그를 백성들의 다툼으로부터 구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툼은 여러 백성과 벌어지는 여러 전투를 말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마저도 그를 섬기고 복종했다고 합니다. 그가 알지도 못했던 백성까지 다윗의 신하가 됩니다. 이방 백성들은 움츠러들어서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위의 민족들을 너무나 강력하게 진압하셔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사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다윗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되죠. 갑자기 닥친 환란에서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원수가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지 못할 순종으로 믿음을 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견고한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을 들으러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암이나 부도, 실직 같은 고난의 사건을 통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소문이 누구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셋째는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입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나의 반석을 찬송하면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높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47절부터 48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원수들을 보복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들에게서 건지심으로 큰 구원을 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적들을 다 멸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수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복이 때로는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시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원수들을 복수할 권한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났던 포악한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거죠. 원수들은 왕에게 저항하여 일어나고 이 세상에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을 제압하고 다윗 왕이 당신의 하나님의 권위로 그 모든 사람들을 평정하게 하십니다. 48절부터 49절부터 5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은 자신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 여호와를 공개적으로 찬송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내가 감사하리이다.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듣고 나누도록 이 공적 예배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이러한 공적인 선언은 이방 민족들을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 왕 아래 진압한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에 자신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도록 다윗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는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가 다윗 집안에 세우신 신실하신 언약에 기초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지금 다스리는 다윗 왕의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왕을 허락하셔서 다윗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 거죠. 하늘의 용사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 왕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위해 높이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좌에 오르게 된 모든 성공적인 왕은 이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 나라는 작게는 유대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또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다윗이나 다윗의 자손들인 유다 왕들이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이 시편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그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우주적으로 영원토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이 어떤 사건에서도 나를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시고 큰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또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큰 구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 묵상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마다 큰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넓게 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나의 길을 평탄하고 넓게 하셔서 쉽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삶의 힘든 전쟁이 몰려오면 두려워서 주님의 승리를 의심할 때가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온유함으로
주시는 그 승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비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갑자기 닥친 환난에서 급한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언약의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해석하여 참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후손에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날마다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가 우선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이 어떤 사건에서도 나를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시고 큰 구원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주님께 감사와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예배 가운데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여 원수가 우리의 발 아래에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순종을 적용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견고한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라 할지라도 오늘도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